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부터 요셉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요셉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꿈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뭐 에집트로 팔려간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 유혹을 당했을 때 그 물리치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이 성적 유혹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리쳐야 되는지 하나의 원칙도 찾아내게 됩니다. 에, 여러분들 꿈 잘 꾸십니까? 저도 하여튼 꿈을 꾸기는 잘 꿉니다. 꾸는데 깨어나 보면은 이제 생각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뭐 스토리가 있는 꿈은 거의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꿔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한번 좀 꿔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가 76세였죠.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이제 제 꿈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데 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뭐 천국에 가 계신 건 뭐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끔 제 꿈에 좀 들어오셔서 천국이 어떻더라. 뭐 이렇게 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 만난 이야기, 성모님 만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교우들한테 좀 전달을 할 텐데,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꾸는 꿈이 뭐 맞는 꿈이다. 뭐 뱀 꿈은 재수가 있다. 뭐 돼지 꿈도 재수가 있다. 뭐 응가하는 꿈은 돈이 들어오는 꿈이다. 또 이가 빠진 꿈은 어떻다. 뭐 이가 빠진 꿈은 에, 몸에 불행이 온다 등등. 아무튼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꿈에 대한 신뢰가 은근히 큽니다. 창세기 37장에는 꿈 해몽의 명인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뜻이 무언지 모르고 괜히 궁금할 때 그 요셉 성인에게 요셉에게 에, 한번 좀 꿈을 물어보고 꿈에 대한 해몽을 좀 들어봤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군지 아시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손자가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손이 됩니다. 이삭이나 야곱의 결혼 생활과 또 그들의 신앙 생활에는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구약 성서를 펴놓고 읽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해설도 불필요하리만큼 쉽고 또 기복이 풍부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죠.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걸로 나옵니다. 10명의 형들은 그래서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 형들은 요셉과는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러한 질투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의논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한 형, 르벤만이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죽이는 일만은 삼가해야 된다. 대신에 광야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르벤은 나중에 살짝 요셉을 구덩이에서 살려낼 속셈이었던 겁니다. 형들은 그 꼴보기 싫은 요셉을 구덩이 속에 버리고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미운 놈을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먹는 음식 맛은 아마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 다 속이 시원하다. 저는 아주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저놈이랑 같이 밥도 먹기 싫었는데 저놈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나니까 이제 밥맛도 좋으네. 참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비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장사꾼이 대상이 낙타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욕심이 일어났지요. 구덩이 속에 버려서 굶어 죽게 한들 한 푼의 이문도 없다. 차라리 저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파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요셉은 은 20개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팔리듯이. 그때 요셉이 팔린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팔려간 것도 모르고 르벤은 요셉을 가만히 구덩이에서 꺼내려고 왔죠. 그러나 구덩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르벤은 슬퍼하며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을 죽여서 그 피를 요셉 옷에 적시고 요셉은 죽었노라 이렇게 르벤과 부친 야곱에게 고합니다. 요셉을 정말 이뻐하고 편애했던 야곱의 한탄은 차마 볼 수 없고 그야말로 그 슬픔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에집트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 왕이었던 파라오의 신하 시위대장, 지금 따지면 경호대장이라고 할까요?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 다시 그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갑자기 자유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은 인생 전환이 됩니다. 요셉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크게 확 변합니다. 다행히 좋게 변합니다. 못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는가를. 또 에집트로 팔려오면서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된 결과는 결국에는 내 자신의 오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성서에는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낱낱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자질을 한 거죠. 고자질을 당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자질은 험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좀 얄미운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친구들을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을 해놓고 또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었죠. 왜? 지가 고자질한 그 친구가 혼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친구 혼날 거 생각하면서 혼자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을 잘못 선택했죠. 나를 고자질하다가 한바탕 싸워서 내가 그 아이 코피를 한번 터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나쁜 습관이죠. 뭐를 고자질한다는 거. 아까 했지만 험담입니다.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즐깁니다. 무심히 던진 그 돌을 피하려고 개구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는 걸 모르고 장난 삼아서 던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자질의 행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볼 때 이쁜 구석이 생길 수가 없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형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고자질을 하면서 형들을 제쳐놓고 더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또 고자질 외에 요셉은 자기 꿈의 이야기를 아주 의기양양하게 형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장래에 너에게 우리들이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건방진 자식, 내가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요셉을 괘씸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만 꾸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관련된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모두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야곱을 꾸짖죠. 너의 꿈이 무엇을 뜻하느냐? 별은 형들이고 해와 달은 부모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부모 형제가 너에게 절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냐? 이러니 형들이 더욱 미워하고 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만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 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17세에 17살 먹은 그 막내동이 이 소녀는 그런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마음속으로 오만해지고 형들을 깔봤습니다. 요셉이 만일에 정말 사랑스럽고 겸손한 동생이라면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움을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동생을 형들이 다 미워하진 않습니다.
막내니까 오히려 같이 이뻐해 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장사꾼에게 팔아넘길 정도로 어찌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팠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러한 사실, 자기의 살아온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에집트로 멀리 팔려와서 노예의 몸이 되자 그때 비로소 누굴 믿습니까? 요셉은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겸손해진 요셉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주목을 합니다. 뭐가 어딘지 모르게 이 아이는 좀 다르다. 달라. 같은 노예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참 똑똑하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한 절대적인 그 충성이 대단하다. 하여튼 보디발은 요셉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이 생각,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제 피정 강론 중에 아마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도소에 있는 그 사상범, 간첩과 1대1로 자매 결연을 맺고 정말 1년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하면서 저는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 만에 들은 그 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갓나 새끼였습니다. 내 사상 바꾸려고 여기 들어왔지. 그 양반은 자타가 공인하는 토마도, 겉과 속이 다 빨간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였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분 만나러 가는 거를 좀 그래도 하여튼 1년 동안 성모님께 희생 2가지를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계속 아무 울림도 없고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1년 동안 다시 다녔는데, 다시 1년 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학생에게 졌어. 하느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학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학생이 믿는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도 그런 하느님 좀 믿게 해주게. 이런 이야기가 제 피정 중에 나옵니다. 보디발이 볼 때 수도 없이 많은 그 노예 가운데서 요셉은 어딘가 모르게 달랐던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사람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당 다니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성당 다니는 저 사람의 그 근무 태도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 성당 다니는 저 사람 얼굴은 우리 얼굴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 빛이 난다.
이러한 신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사십니까? 이 반대가 된다면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당에를 나가고 싶다가도 너 하는 꼴만 보면 성당 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냉담하는 며느리가 성당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시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성당에를 못 나간다면은 이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며느리가 성당 못 나가게 시어머니가 걸고 넘어진다 그 뜻이죠. 하느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뭔가 좀 다른 걸 보니 나도 그 하느님을 좀 믿고 싶소. 그 하느님에게 좀 안내해 주시오.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사 끝나고 교우들과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찍힌 사진이 뭐 제 카페에도 이렇게 많이들 올라가죠. 뭐 보통 뭐 여러 장을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뒤에 숨어 있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다 웃는데 그 사람만 뭐가 환한 표정으로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결국에 얼굴은 자기 영혼의 창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눈을 보고 내 얼굴에서 나오는 그 미소를 보고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 겁니다. 뭔가 다르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전 특별한 노예다. 하긴 말이죠. 뭔가 우리와는 좋은 뜻으로 다르다는 소리를 못 들은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랑 뭐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런 소리만 들어도 글쎄요. 괜찮은데 문제는 아우 저 인간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네. 성당 다니고 있대. 성당에서도 무슨 뭐 감투를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대.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하여튼 뒷담화 제일 많이 치는 게 저 성당 다니는 저 사람이고 돈 꺼가면은 돈 안 갚는 게 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느님께 인도되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팔려왔는지 그 과정을 복귀하면서 내가 오만하게 살았구나, 못되게 살았구나, 형들을 괴롭히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뉘우치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알게 됐고요. 하느님을 알게 된 그 요셉은 참으로 성실하고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쏙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보디발에게 큰 신용을 얻고 그 집에 총무 뭐 글쎄요 다른 용어로 하면은 집사 그죠 집사가 맞겠네요. 그 집 살림을 전부 다 맡아 하는 그런 마름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집사라고 뭐 집안 총무 아무튼 그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재산의 관리까지 위임받게 됩니다. 집과 밭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기고도 주인인 보디발은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와 같은 그 신용에 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집사였던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온 그 과정, 또 팔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정직한 마음, 또 그럼으로써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요셉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신뢰까지 받게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리 조금 맛보기를 해드린다면은 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꽃미남이었다는 겁니다. 17살에 팔려와서 10년이 지나서 27살이니까 얼마나 필 때입니까? 이 너무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이제 곧 샘추위가 또 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전라남도 여수에 가서 느티나무 카페 번개를 하고 일요일 날 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 그 카톨릭 센터죠. 7층인가요? 거기서 북방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또 피정을 해야 됩니다. 북방선교회 피정은 작년 11월에 정해졌고 토요일, 일요일 날 번개는 한 달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운영자들이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라남도까지 가서 또 올라와야 되고 또 다음 날 피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동에서 볼 사람들은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